지렁이, 여러분 지렁이 다 아시지요? 땅속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밥 먹기 전이지만 징그럽지만 여러분, 이 지렁입니다. 땅속에 기어다니는 이 벌레, 버러지를 지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렁이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냄새나고 부패하고 시궁창에 산다. 이 지렁이는 아주 냄새가 나고 아주 썩고 부패한 곳, 더러운 곳에서 살아요. 시궁창 같은 아주 캄캄한 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 이거죠. 늘 냄새 나고 부패하고 썩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두 번째, 시작.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 지렁이는 눈이 없대요. 눈이 없다 보니까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 본성이 뭐냐 하면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아주 어두운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방종의 삶을 좋아하는, 의롭고 선하고 좋은 일은 싫어하고.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지렁이, 시작. 무골충이라 뼈가 없어요. 뼈가 없는 벌레가 이 지렁이에요. 이런 지렁이를 보고 누가 아름답다 하겠어요? 뼈가 없으니까 흐물흐물 하는 겁니다. 이런 뼈가 없는 사람들 보고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달콤한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가는 사람, 돈에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고, 어떤 달콤한 유혹이 오면 의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쉽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의리도 은혜도 저버리고, 그냥 달콤한 유혹이 있으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간사하게 사는 그런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종 하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받아 쓰임받는 일꾼들을 가리켜 하나같이 종이라고 했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종이라고 했어요. 난 그리스도의 종, 부름받은 종. 왜?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은 참 되게 비천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나의 택한 야곱아 했어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잃어버린 진실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나는 누구니까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답시다. 하나님의 피조물.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유아 독존이 아니에요. 청산천하 유아 독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멘. 그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두 번째, 시작. 구속함을 받은 자. 뭐라고요?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예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선택받은 자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에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선택받은 택한 야곱아, 택했대. 우리를 택했대. 내가 내 자신 볼 때는 너무나 버러지 같아. 아무 자격이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강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하여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내가 회개한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성전에 나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고 그리하여 이것까지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는 다만 그분의 의지하여 응답하여 이끌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답시다. 절대 잘못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바로 잡아 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요? 아니,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제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잘 살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조금만 잘못돼도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냐고.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뭐였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곁길로 가도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 시간 쉽게 이야기하면 선택받았다는 말은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작. 결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으면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시작. 중도에 버림을 당하지. 선택받은 사람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바로 잡아서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택받은 자예요. 세 번째, 시작.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셔요. 네 번째, 시작. 악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많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쓰셔요. 지금은 보잘것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선택받으면,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택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버러지 같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란 말은 친구라는 말인데 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자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자로 부르고 계셔요. 이렇게 버러지 같은 야곱을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이 무대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두렵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면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들 기도를 안 시켜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건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하시는 분도 있어.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야야야 결혼하니까 야 시어머니도 무시하고 시집살이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지도 않고 미리 겁먹고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안 한 것보다 한 게 나아. 다들 저와 반대 생각인 것 같아. 한 게 낫지요? 어디쯤 정운대 집사님 뭐지?
내가 지난주에 여기 일부구나 주사님 보고 애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결혼하기 좋아 이러니까 목사님 좋아요 그러는 거야. 그럼 빨리 하지 그랬더니 두려움이 있는 거야. 결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100세 세대가 아니라 120세 세대래요. 지난번 뉴스 보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뒤 되면은 120세 사신대요. 9988 534가 아니에요.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 120세. 근데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나이 70, 80대까지는 그래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80 넘어서는 노후 걱정이죠. 야, 몸도 약해지고 허리도 휘어지고 일터도 없고 자식이 나를 모실까? 어디 이상한 데 보내지 않을까? 병들었다고 치매 걸렸다. 두려움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일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운전하다가도 두려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릅시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무슨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두려움을 내쫓나니. 답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2부 때도 할래요. 원래 안 하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제 얘기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이맘때구나. 2년 전에 허리 수술을 4번째 했잖아요. 근데 이 4번째를 했을 때는 다른 때와 틀리더라고요. 느낌이 10시간을 거쳤어. 수술했는데 앞뒤로 했어요. 앞뒤로 했는데 수술했을 때가 너무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수술할 때도 힘들었고 수술한 다음에도 힘들었고. 뭐 제가 그 얘기하면 책 한 권 써요. 진짜 너무너무. 근데 몸이 같은 부위를 4번을 하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진짜 아팠어요. 정말 그 당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진통제를 먹었어요. 매일 진통제를 하루에 3개씩 먹고 감대상에 쓰고 그러는데 그때 세월호가 탁 터진 거예요. 또 그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는데 세월호 터지니까 여러분 이게 값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그때 제 안에 영적 침체가 왔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는 했지만 다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가 봐.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4번을 수술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게인 거야. 야, 이러다가 또 다치면 어떻게 하지? 또 다치면 어떡하지? 통증도 통증이지만 또 다치면 어떻게 하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미래에 대한 불안. 야, 앞으로 우리 큰 놈이 이제 20살도 안 됐는데 쟤네들 시집도 보내야 하고, 야, 이거 우리 내 아이들, 우리 안 사람, 야, 이 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내 50 안 됐어요 아직. 와, 이러는데 이게 막 불안감이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생각에 두려운 거예요. 막, 괜히 겁도 나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거를 저희 사모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 참 막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거를 우리 사모가 제 마음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오더니 옆에 있는데
제 손을 꽉 잡아요. 내 마음을 읽은 사모가 한마디 해주는데, 당신 참 고생 많았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와 우리 두 딸을 위해서 애썼는데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나와 내 두 딸이 당신을 책임져 줄게. 나와, 여러분 정말 나와 내 두 딸이 책임져 줄게. 당신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살렸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책임져 줄게. 당신을 먹여 살려줄게.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때요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된 줄 알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그 부담감이 싹 없어졌어요. 정말 살려서 먹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선포했으니까 당신 책임져야 돼 이제. 근데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야. 그 사랑이 없어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그 온전한 사랑이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내리란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온전한 사랑을 지금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두려워 떠고 있는 거야. 여러분, 두렵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시작.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 무엇과 무엇이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삼키려고 종이 치며 압제해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다윗이 지금잖아요. 원수들이, 사람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삼키려고 할 때에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려운 날에 이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거야.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너희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야지. 말씀 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의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의의 편에 서는 사람, 거짓에 서지 않고 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 지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산이 흔들리고 천지가 개벽이 나고 뭐가 막 무너지고 박살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답시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좀 조용히 있으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좀 조용히 하라 이거야. 조용히 좀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 홍해를 만나게 돼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무기를 들고 병거를 타고 막 쫓아와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이때 이 애국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불평해요. 원망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요.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더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지난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10가지 재앙을 다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히브리어로 라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 좀 조용히 하고 침묵해서 멈추어라.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라 이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그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무엇을 멈추라는 겁니까? 원망, 불평, 증오, 시기, 질투, 시비, 비판 좀 멈추라는 거예요. 좀 멈추어라. 좀 조용히 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던 일 좀 멈추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침묵하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천안에 있을 때 부모로 있을 때 천안 기독교 연합회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좁은 도시니까 다 알잖아요. 그 이웃교회에 제가 했던 그 이웃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꽤 많았어요. 거의 70이 되신 분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당뇨가 있어서 고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당뇨가 심하셨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일이라면 주사기를 가지고 인슐린 이 목에다가 넣어요. 본인이 주사기를 꽂아요. 그래야만 그날 하루를 견딜 수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대마다 인슐린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만 어떻게 하다가 이 손 쪽에 종기가 났어요. 팔에 종기가 났는데 여러분 당뇨병 있는 분들은 이게 뭐가 종기가 나고 뭐 해도 잘 낫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종기약 사가지고 바르는데 낫지라 하니까 또 동네에 있는 병원 가서
이 종기 이게 치료받으려고 갔더니 이제 의사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어르신이 오시면 물어야 되거든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십니까? 혹시 혈압은 있으십니까? 당뇨가 있으십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 묻지를 않고 종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항생제 페니실린을 그냥 확 놔버렸어요. 여러분 안 되거든요. 이는 혈압, 당뇨한테는 이게 항생제가 최악인데 그냥 그 주사 맞고 그날로 돌아가셨어요. 의료사고예요, 의료사고.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교차란에 있는 목사님들 다 이제 장례에 가서 이제 위로해 주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름 되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집들을 해서 친구이고 또 천안 기독교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장례를 집행을 하는데 이 목사님 의료사고잖아요. 묻지도 않고 했으니까 이 유족들이 다들 하나같이 따지고 고소한다 고발한다 하면서 병원에 고소한다 의사에 고소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장례를 하시다가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만 좀 조용히 해라. 돌아가신 분이 목사님이시다. 목사님 어차피 돌아가셨다. 이 목사님 남을 위해 20년, 30년 사신 분이다. 목회하신 분이다. 희생하신 분이다. 근데 이 목사님 마지막 하는 길에 젊은 의사 죽여야겠냐 살려야겠냐. 그리고 이렇게 한들 돌아가신 목사님이 살아나겠느냐. 이 목사님 20년 30년 거룩한 일 주의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가셨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그리 불평이 많노? 왜 그리 원망이 많노? 뭔 의료사고? 무슨 의료사고냐? 조용히 좀 해라. 딱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말들은 유족들이 다 조용했어요. 거기서 고소고 고발을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나 더 불평해야 속이 풀리겠어요? 얼마나 더 원망해야 속이 풀리겠냐고요? 얼마나 시시비비 가려야 더 속이 풀리겠느냐고요? 얼마나 막 험담하고 비평해야 속이 풀리겠느냐고요? 멈추세요. 좀 멈추고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9살짜리 어린이가 매우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 수술을 아는 어른들은 매우 몹시 불안했답니다. 근데 아이는 이 수술이 큰지 작은지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하기만 해요. 그 수술 때에 아이를 눕혀놓고 아버지가 아이를 위로해요. 얘야, 이제 네가 수술을 할 텐데 마취를 하게 되고 이제 잠깐 잠을 잘 거야. 깊은 잠을 잘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근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면 잠들기 전에 잠자리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 그래서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잡고 의사 손잡고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잠잘 시간이 됐어요. 제가 자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 의사 선생님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히 잘 잤다가 깨게 해 주세요. 너무나 고요하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본 아버지가 은혜 받았어요. 수술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우리 아들처럼 조용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도 그동안에 많은 환자를 봤는데 이 아이처럼 모든 것을 조용히 맡기고 기도하는 아이를 처음 본 거예요. 야, 내가 이 아이보다 믿음이 없었구나.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서 좀 조용히 그 모든 것 다 멈추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잊지 말아요. 가만히 서야, 조용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아멘. 하던 불평을 멈춰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원망을 멈춰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성령 충만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노? 어떻게 원망하면서 성령 충만 받노? 어떻게 불평과 원망하면서 은혜를 받노? 멈춰요. 마음을 멈춰. 깨끗이 멈춰.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해. 멈추라 이거야. 이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군인 하나가 중상을 입고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군목을 불러서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쥐어줘요. 내가 죽거든 이 주소에 적힌 이름에 이 편지를 주세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아무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 예수 믿고 죽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 죽은 군인의 교회 학교 선생님이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던 그 선생님이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 군인이 한동안 교회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죽노라고.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 선생님이 그 편지를 잡고 엉엉 울 거예요.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더래요.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저 어린 날에 한 번쯤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도중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저는 그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르칠 능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교회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교사직을 맡겠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뿌린 씨앗, 내가 뿌린 수고, 당장 눈앞에 열매로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좀 조용히 하라. 좀 조용히 하고 마음을 비우고 맡기고 때를 따라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